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이제 같이 오늘부터 좀 함께 좀 오늘 이제 저녁 예배를 시작으로 새벽에도 같이 좀 이렇게 살피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역사적인 좀 배경을 같이 좀 먼저 살피고 우리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살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풍요로웠던 시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 또한 경제적으로 전례 없는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가 아주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와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왕궁에 보면은 막 이렇게 금으로 도금으로 막 되어 있고요. 금으로 덮여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끼리 그 뿔이라고 하나요? 상아? 코끼리 상아로 만든 뭐 침대며 의자며 이런 것들도 그 왕궁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시대 가운데 굉장히 풍요로우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이 오랫동안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방 나라는 오직 심판의 대상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는데 또 얼마 전까지 뭐 전쟁을 했었잖아요. 막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막 중동하고 전쟁을 하고 그들이 이렇게 같이 어떤 종교 안에서 종교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전쟁이에요. 제가 한 4, 5년 전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여리고 지역을 갔었는데요. 그 여리고 지역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둔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아닌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또 주둔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신, 알라 신 막 이런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종교를 건들면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국수주의라고 하는데 자기 어떤 자기의 신, 자기의 나라, 자신들의 백성만이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네, 뭐라고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외쳐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외쳐라. 그런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나요? 다시스로 가요. 니느웨와 다시스는 남과 북 아예 다른 곳이에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방향이 달라요. 어때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부산으로. 자, 그렇게 돼. 왜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나중에 요나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커밍아웃, 자신을 드러내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으며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가장 악독한 자들이 주둔하고 있던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때는 아닌데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요나의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제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수르는 어떠한 나라냐? 한마디로 아주 잔혹한 나라예요. 아주 잔인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너무나 잔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없어졌어요. 아수르라는 나라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애굽, 이집트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대한민국 뭐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 이란 다 있잖아요, 중동의 나라. 근데 이 아수르는 없어요. 왜요? 너무나 잔인해서. 이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되어졌는데 그 페르시아가 어디냐? 이란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없어요. 왜요? 이 나라가 너무나 잔인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들은 학살을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포로들을 산채로 잡아간 다음에 산채로 가죽을 벗겼대요. 일단 가죽을 벗기고 쇠 꼬챙이로 몸을 꿰어서 성벽에 매달아 두었대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매어 쳐서 죽이고요. 그리고 포로들을 산채로 절단을 해서 산에 쌓아 올리면서 공포 정치를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이유는 저 아수르 너무나 잔혹한 나라였던 것이에요. 저런 나라 사람들은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 첫째 이름이 예나거든요. 예나. 그런데 예나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 이전에 저희가 원래는 예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상의하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예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예준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특히 저희 어머니가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여쭤봤죠. 아니 예준 이름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왜 계속 반대를 하시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예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의 말씀에 뭐 이렇게 뭐 복음 외에는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첫째가 아니고 둘째 예성이라고 하는 이름, 남자였으니까 예준이로 하려고 했는데 예성으로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내 돈을 떼어먹고 간 사람, 나한테 해코지했던 사람, 뭐 요즘에 뭐 드라마들을 보면 학창 시절에 학폭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예전에 일진이었던 뭐 학폭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를 이렇게 이후에 복수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하는 뭐 어떤 그런 드라마들, 이런 것들을 요즘 TV에서 많이 방영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이 요나의 마음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은 바로 이 니느웨는 어디냐?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서울과 같은 수도였어요. 그래서 그 수도로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요나의 마음에는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밖에 없고 이방 사람들은 죽어도 싸는 자들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그런 자들이지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자들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협한 국수주의적인 그 마음들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어떤 신은 존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은 다 죽어도 싸는 그런 존재들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나서 4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지만 자기 식대로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저 악한 자들도 혹여나 자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헷가닥해서 만약에 회개라도 하게 되어질 경우에 어떻게 해요? 저들은 죽어야 될 자들인데 저들이 회개하며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들은 심판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저들은 죽어야 될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는 절대로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다시스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정반대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자,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침.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침. 마침이라고 하는 말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뭐가 잘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잘 막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죠. 탁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겉봐 역시 하나님도 느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걸 원하셨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내가 잘못 해석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요나가 자기 위안을 삼으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곳으로 유유히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뭔가를 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죠. 역시 맞았어. 역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자기 위안을 삼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갔던 이 요나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지면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를 통하여.
어떤 열매냐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예요. 지금 요나는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만나서 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딱 이렇게 일어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로 나왔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이상하게 빛 가운데서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려 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타먹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숨었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숨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는 환경을 따라 우리가 보는 어떤 환경으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로 또 저 칠흑 가운데로 내려가는지 아니면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지, 아무것도 없어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비천에 처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객기다, 배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잘됐다, 역시 그러면서 탔어요. 근데 요나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제 그곳으로 내려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우리 5절의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5절의 말씀, 거기 그러나서부터 한번 보면요, 그러나 요나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요나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보면 아브라함이 내려간다, 또한 야곱이 내려갔다, 야곱이 올라갔다, 아브라함이 올라갔다.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내려감과 올라감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피하여 그 당시에 홍수나 아니면은 어떤 장마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비가 오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 피해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요나의 상태를 보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맨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맨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데 저는 죄를 져봤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이렇게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막 살아가다가 죄를 지으면은 이상하게 내려가고 싶어요. 막 숨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뭔가를 막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 지금 요나는 지금 피곤해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그 불순종함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으며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상황과 환경만 보고 내가 잘못 판단했고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구나.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나와야지. 다시 빛 가운데로 나와야지. 순종해야지. 내가 불순종한 게 뭐였지?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과 길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과 길로 가게 되어지면요, 우리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져요. 오늘 그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제가 뭘 좀 공사나 이런 거를 좀 견적을 좀 보게 해달라 하려고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그 견적을 좀 보고 그리고 좀 같이 차를 마시며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상하게 이단이나 다른 어떤 종교로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정이나 삶을 보면은 이상하게 그들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고 망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가정이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파탄이 나거나 뭐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을 본인이 많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폭풍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폭풍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역경과 시련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1차 시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지. 내가 너한테 명한 길은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제가 고3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신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신학교를 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돌아서 왔을 거예요. 그때 왔으면 제가 바로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신학생에서 이렇게 신대원까지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로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길로 갔다면 돌아가지고 역경과 시련과 환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마 제 인생을 어느 정도 낭비한 후에 하나님의 길로 왔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데서 또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늦게 이렇게 부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어떤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과 길로 가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이 원치 않는 폭풍과 원치 않는 안 좋은 것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안 좋은 길로 가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잘 된다. 무조건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사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세요. 폭풍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과 길을 가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처럼 우리가 깊이 내려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아멘.
6절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과 길로 가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요. 뭐라고 하냐면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누가 와서 지금 요나를 깨우고 있죠? 세상 사람이에요. 선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요나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네가 지금 여기 있을 때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통해,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 때로는 이웃을 통해, 때로는 내 주변 사람을 통해, 때로는 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른 말을 그 사람에게 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꼭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열려 있어요. 물론 예배가 주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듣질 못하면 하나님은 그 외에 다른 곳에서라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선생에게 무시를 당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됐죠? 밖에 그냥 버려지고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빛을 잃으면 그냥 다 흡수되어 버리고 바깥에 버려지게 되어지고 밟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기고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왜 자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과 또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10절의 말씀, 우리 10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뜻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 니느웨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안 되고 그들은 죽어야 될 자들이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보다 내 뜻이 옳았던 거예요. 내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과 길로 가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불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이끄시는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폭풍처럼 불안한 인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를 잠들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다 하나님은 계속 돌아와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와라. 그게 늦게 돌아올수록 우리들의 삶은 더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을 때,
또 알았을 때 그때라도 빨리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우리가 더 맞다고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요나를 이 폭풍 가운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비를 뽑았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잘못들을 드러내게 하셔요.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드러내게 하세요. 그래서 민망하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든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제비 뽑혀서 딱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넌 누구냐? 넌 뭔데?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지금 이렇게 됐다. 자신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내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고, 내 오름보다 하나님의 오름이 더 크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시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길보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맞고 가장 옳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나가 그것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길로 걸었지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 요나를 뽑으셔가지고 요나가 이제 나중에 그 다음 말씀인데 바다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회개하죠.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죠. 그 니느웨에서 그냥 슬슬 걸어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조금 외쳤을 뿐인데 그들이 뭐 왕부터 강아지까지 다 회개해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저 자신들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저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맞으시고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의 길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되어진 게 저는 제가 작년에 튀르키예와 그리고 그리스 지역을 선교를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이제는 이렇게 성지순례로 많이 가는 어떤 코스인데, 저희는 거기를 이제 선교로 갔어요. 선교와 어떤 성지순례 코스를 같이 어우르면서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어졌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거기를 이제 가게 되어졌죠. 근데 제가 원래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을 모시고 계속 뭐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다녀야 되는 어떤 스케줄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거기가 이제 한 10박 11일인가 그렇게 다녀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동행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제가 동행을 안 하면, 그 목사님과 함께 제가 동행을 안 하면 누군가가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주일을 2번이나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한 번만 빠져도 힘든데 2번이나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를 가야 되는 그 상황이.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안 되는구나. 원래 연초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뭐 한번 가면 좋겠다, 어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날짜와 일정을 보고 제가 그 팀원분들한테도 그랬어요. 좀 못 갑니다. 저는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팀원분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목회자들 가운데 누구랑 함께 가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저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가지고 그 팀원들이 저를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그 곳 가운데서 누군가가 교육자 한 명이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되어졌냐, 제가 2년 전인가 그럴 때 그 이제 각 교구별로 이제 어떤 전도 잔치를 하는데 그때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어떤 공동체 1등, 2등 한 두 팀만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었어요. 성지순례. 근데 제가 그때 딱 그 마음에 성지순례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 이미 이스라엘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로마나 저기 어떤 그런 지역을 좀 가고 싶다,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갔다 왔던 사람도 또 가도 된다, 이 말을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품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그 공동체가 2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많이 이렇게 전도했던 그 팀이 이렇게 같이 그래서 전도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성지순례가 예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2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팀원들이 이제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목사님을 단독으로 만나. 근데 저도 없었어요. 저는 다른 곳에 있었고, 아예 제가 그때 뭐 다른 일정 때문에 다른 곳에 아예 있었어요. 목사님과 저는 아예 따로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팀원들이 그때 뭐 자기들끼리 이제 기도회를 하고 딱 내려와서 카페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옆 테이블에 바로 차를 마시러 오신 거예요. 옆에 봤더니 무슨 팀이냐 그랬더니 튀르키예 단기선교 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육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교육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선교사님하고 했던 그런 어떤 그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했더니 성지순례 코스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지순례 코스네. 그래서 지난번에 성지순례 못 간 사람이 누구지? 그랬더니 최한일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최한일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저하고 또 한 명, 그 두 목사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두 목사님 얘기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면 최한일 목사님하고 가라고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저는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팀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제가 우리 이 평택 신길교회로 오게 되어진 게 어떻게 오게 됐냐면, 이제 그 평택 신길교회로 이제 신길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이렇게 지방회를 거쳐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 이제 얘기가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날이 어떤 날이냐, 단기 선교를 떠나는 날이었어요. 튀르키예로.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제 아내를 부르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는데 한번 기도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원래 언제가 가장 충만한지 아세요? 언제가 가장 충만하냐면, 보면은 선교를 나가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막 충만하게 막 말씀 전하시고 그랬잖아요. 선교를 나갈 때가 가장 충만해요. 선교를 나갈 때, 선교를 다녀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뭐 이렇게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는 그날에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팍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사인이 팍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일단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예, 아멘 해야죠. 거기서 제가 어떡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고 아멘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교회인지 알았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평택에 있는 교회라는 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실 분이 은퇴를 한다. 그것까지밖에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아멘 순종하고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제 내려와서 원로 목사님을 뵙고 그리고 제가 오기로 해서 그때 제가 9월 달이죠. 9월 달에 와서 제가 작년 9월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단기 선교를 언제 갔냐면 8월 달에 갔거든요. 8월 달에. 8월 달에 가서 아멘 하고서 갔다 온 다음에 아멘 하고서 그 다음에 9월 달에 제가 와가지고 바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팀원분들하고 제가 나눴는데 무엇에 대해서 나눴냐면 만약에 제가 그냥 목사님과 함께 막 돌아다니며 이렇게 지나며 이렇게 했었으면요 제가 그때 아멘이 아니라 노멘 했을 거예요. 노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타이밍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가게 된 것도 아주 드라마처럼 가게 됐잖아요. 그 선교를. 근데 선교를 가는 날 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게 하시려고 선교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께서 픽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서 또 충만하게 선교를 가려니까 얼마나 또 기도하겠습니까? 계속 막 기도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하고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또 더 감동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타이밍이 순종할 수 없는 타이밍,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타이밍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몰아넣으시고 아멘 순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곳 평택으로 오게 하시고 그러고서 사실은 하나님 저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며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뭐 이곳이 뭐 안 좋다 그래서 뭐 그게 니느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제가 순종을 했잖아요. 그럼 순종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지켜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인 또 하나님의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은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 하고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지금 한 6개월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6개월쯤 되면서 제가 사실은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못함을 계속 덮어주시고 그냥 은혜로 지금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 더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며 더 나아가면은 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므로 순종할 때 이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결국 다시스로 가니까 그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바다에 빠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고생해서 니느웨로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고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 나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맞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꽃길만 걷게 되어지고요. 네. 근데 그 꽃길이 뭐 환난과 역경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요나와 같이 나중에 울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요나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지름길로 걸어가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